잘 들리시죠? 우리 교회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더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저를 못 보고 있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은 놀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신식 문물을 맞이하신다는 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 10년 전인가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통신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때로는 되게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일이죠. 그게 그리고 부담도 되고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을 읽어주시는 형제님으로 굉장히 핫한 형제님이 혹시 아세요? 진짜 월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성도님과 함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님께서 한번 황예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지명들은 각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야곱의 이름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과 27장 36절을 통해서 이 이름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나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일인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뒤에 나오는 아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죠. 그 이름을 보자마자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그냥 단순히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27장 36절을 함께 보면 알듯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겉에 있는 모습만 표현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이게 읽어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야곱이 이제 이삭이 축복하고자 할 때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뺏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다 알고 계세요? 예, 이제 겉에 털옷을 이제 입어 가지고 형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만지게 해 가지고 그 축복을 뺏어 가죠. 그 상황에서 이 에서가 화가 나서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름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은 승민인데, 이게 승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딱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길 승자의 백성민자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를 승자의 백성민자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마도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백성 중에 큰 사람이더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크게 웃어주시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성도님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실 거고, 이제 아닌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고 혹시 아세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중국에서도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름이 대부분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아왔던 적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걸 단지 사람들이 구별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한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이름을 지어줄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저희 이름을 숫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쉽잖아요. 저는 뭐 대한민국 1, 2, 3, 4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저희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때로 노력을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곱 역시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자기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이게 야곱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가 시켜서 그 일을 했고, 저는 단지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했던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야곱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름이 내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야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좋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옳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랜 기간의 세월 속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남들을 속여 사는 그 인생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에서를,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이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여기 에서와 400명이 여기 있고, 이렇게 1번 그룹, 2번 그룹 두 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야곱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에서와 400명이 한 떼를 치면은 다른 떼가 도망간다. 간단하죠. 대단한 전략이죠. 아닌가요? 아니면 야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야곱은 저 에서와 400명을 보고 두 떼로 나누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 에서와 400명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깔려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가정이냐면, 에서는 반드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에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두 떼로 나눈 다음에 에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에서가 400명이 오는 걸 보고 야곱은 두 떼로 나눈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야곱이 책략을 먼저 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스스로 계획을 모두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굉장히 연약한 우리처럼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고 있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마련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중요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매달리는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나의 어려움을 갖고 나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곱 역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먼저 두 떼로 나눴고, 야곱은 에서는 나를 공격한다 생각을 했고, 그 에서가 왔을 때 이렇게 피할 걸 생각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야곱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야곱의 전략은 선물 공세인데요.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선물 공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와 400명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선물을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 양, 낙타, 오고 있네요. 선주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마지막에 나를 만나게 되면은
에서가 선물을 처음 받고 아유 이런 선물을, 두 번째 선물을 받고 아유 이런 일을, 세 번째 받고 이제 나를 만나면은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이게 야곱의 전략입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잠언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효과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무리를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이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3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민속놀이처럼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이렇게 뭐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안다리 걸기 이렇게 넘기고 바깥다리로 이렇게 안 넘어가시는 분이죠.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기술을 건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실까요? 절대 아니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름은 매달리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때도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 역시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앞뒤로 좌우로 꽉 막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분을 만났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협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의 이유입니다. 나는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게 되면 나는 바로 죽을 것 같다. 이 죽을 위험 속에서 전략을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두 대로 나누는 거고 하나는 선물 공세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유효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이제 내가 굉장히 의지할 당신이 오셨는데 이 상황에서 당신을 보내게 되면은 내일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잡고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이 야곱의 매달리는 기도를 무시하고 가셨나요? 아니죠. 그분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름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질문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매달린 상황에 가장 적절한 질문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분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꺼내서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너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너가 그 이름을 향해서 너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오픈하시는 거죠. 이 야곱은 영어로 힐 캐쳐인데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너가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그 힐 캐쳐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많이 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부여된 새로운 이름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이름 그대로 세상의 교묘한 이치와 너가 지금까지 축적한 너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막 이용해서 그 방법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지금부터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들을 변화시켜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같은 문제에 동일하게 A라는 반응을 보였다가도 그것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유효하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B라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 어떤 게 더 잘 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작은 미래 하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작은 일 하나 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분이,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어요. 그리고 3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둔부의 힘줄을 친 것 때문에 야곱은 그 시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뚜벅뚜벅. 이 절었다는 말의 의미, 그 힘줄을 쳐서 절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두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냐? 한 명을 치면 도망가야 되는데 저런 다리를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가 갖고 있던 작은 퇴로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젠 도망을 못 가요. 꽉 막힌 상황에 마지막 한 줄기 빛,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한 줄기 빛마저도 없어졌을 때 이제 야곱은 에서를 그냥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만나러 가느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앞서 봤던 두 개의 대형 기억이 나시죠? 이 두 대로 나누기도 했고 자신은 맨 뒤에 선 채 선물들을 앞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어떤가요?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보시면서 무모하다. 다리도 저는데 맨 앞에 가겠다? 무모하다. 이 무모한 모습일까요? 지금 야곱이 맨 앞에 서가지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다리도 절고 이제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앞에 나간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모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야곱은 에서를 만났는데 자신을 죽일 줄로만 알았던 그 에서가 오히려 자기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중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셨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에서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전략에 성공했다면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고 역시 두 대로 나누길 잘했어. 역시 선물을 보내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는 무력한 자신을 안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야곱이 에서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의 결과가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분명히 야곱은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이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이 요동치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부족한 지식에서 비롯된 예상의 결과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미래를 그려요. 야곱은 에서가 무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딱 머리 생각한 게 뭐죠?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두 떼를 만들고 선물을 보내고자 했죠.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그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너가 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고. 그의 질문에
이삭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내 생각에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게 죽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두려웠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죠? 이삭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해낸 그 생각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예상의 결과라는 말에 공감하시겠습니까?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비멜렉 분명히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눈초리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삶에 적용하셨을 겁니다. 그 세세한 부분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 야곱이 겪었던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지식과 내 판단 속에서 나타난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려내고 내가 그려낸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혹시 그런 일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각 시편의 상단에는 해당 내용이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얘기인데, 이 교훈을 다윗이 언제 얻었냐면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 얻은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때 이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꽉꽉 막혀서 도저히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인들이 요동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변 상황에 요동하지 않은 채 담대함을 유지했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세 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답변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건지 알고 계시죠? 왕이 이제 자기의 이제
젊은 친구들, 아주 훌륭한 젊은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라고 했죠.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죠. 저희가 많이 쓰는 뜻을 정해서 어떤 뜻을 정했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었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게 됐습니다. 두 번째,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세 친구 얘기죠.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 친구 역시 야곱의 상황과 똑같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느 누구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을 거고 하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닐지라도 금신상한테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세 번째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금신상이 세워지든 뭐가 됐든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은 이제 그게 속임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처럼 부정적인 이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은 이름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이전에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의 모든 분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바뀌어진 성도님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승민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나 스스로에게 마음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그려내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정해진 미래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분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